네, 오늘은 기도 두 번째 시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17장에서 기도하셨죠.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리셨단 말이죠.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살필 것은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제가 뭐죠?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것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게 잠시 맡겨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셋째, 뭐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야 된다, 잘 양육해 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의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파이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걸 주님은 그렇게 의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피곤하게 막 사람들을 양육하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나를 자꾸만 내 욕망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이러면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사람이야 이러면 내가 만들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식과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그러잖아. 내가 내 자식을 만들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죠?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게 맡겨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내가 막 시켜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들을 세우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린 늘 기도할 때 보면 일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게 해 주옵소서,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린 노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기도의 1차 목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관계를 위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쟁하는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어요. 왜 그렇게 싸우나, 왜 이렇게 다투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들에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만나보니까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싸웠지? 너무 궁금해서 왜 싸우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잘해보려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야, 잘해서
뭐 하려고 잘해서? 잘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싸웠지? 에? 그렇잖아요. 잘해서 뭐 하려고 잘해서. 에?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앞으로 잘하지 맙시다. 그랬대.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로운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그래도 중요한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러지 말자고. 잘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자고. 그랬더니 평화가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잘하려고 그러지 말자니까요. 잘하려고 뭔가 의견을 내려고 그러면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꾸 많은 의견을 내지 않고 많은 일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한 2,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운단 말이죠. 일을 너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하나 되어 즐길 수 있을까? 함께 행복하게 이 일을 만들어 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처럼 언제나 화평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는 분쟁만 없어도 부흥한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부모님이 싸워 만나면 그러면 아이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야,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지적질을 해. 그러면 아이가 집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집에 가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이 화목하면 된다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누가 와도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해주면 그 가정은 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일찍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건 제자들을 위해 기도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서로 우락부락한 얼굴 가지고 그냥 못 잡아먹어 안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면 아유 왔어 이렇게 환대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란 말이죠. 죄의 본질이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편 잡고 가르는 게 바로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은 자꾸 편 가르게 되어 있다고요. 다투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냥 편 갈라져서 싸우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분열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튀고 싶은 게 죄의 내용이란 말이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권력을 더 많이 취하고 싶고 더 많은 걸 소유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고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싶은 대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엔 고상하게 시작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체면다 내려놓기 시작해. 그럼 뭐가 나와? 편가르기가 시작되어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자꾸만 다 흩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어때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체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분열의 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누군가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에서 멕시코에게 엄청 졌잖아요. 그죠? 이길 걸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졌으니까 어때?
서로 눈치를 막 살피기 시작해. 팀에서도 누구 탓인가 이렇게 탓하려고, 그죠? 김승규가 네가 잘못만 안 했으면 우리 골을 안 먹었으면 막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려는데 김승규가 막 축 처져 있으니까 손흥민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팀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너는 3골이나 들어갈 거 막아줬잖아. 근데 넌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 전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눈치 안 보고 찾아봐가지고 힘내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흥민과 같은 하나 되려는 리더십. 그러면 우리가 편해질 수 있단 말이죠. 자꾸만 누군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려는 이 공로의식이 드러나면 갈라지게 되어 있고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열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조선이 개국할 때도 개국공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국공신들이 있을 땐 일이 잘 안 됐단 말이죠. 왜 그래요? 누가 이 나라 세웠어? 내가 세웠거든, 내가. 야, 누가 공로가 더 커? 내가 더 큰 공로 세웠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랬어. 대접만. 밑에 있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게 자꾸 나대네 이러면서 자꾸 나대지 못하게 그를 정죄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움만 있고 일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태종 때 개국공신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태종이 나쁜 사람 같지만 그 다음 세종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개국공신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나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그 많은 역사를 이룬 건 어떻게 보면 태종이 개국공신들을 다 이렇게 해결했기 때문에 분열된 어떤 다툼이 안 일어나서 그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겁니다. 충성을 다 하고 난 뒤에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난 단지 해야 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때 비로소 잘 의미 있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사라져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가정도 분열이 생기고 교회도 분열이 생기고 국가도 분열이 자꾸만 생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 된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되려고 하지 못해. 성령이 자꾸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야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마귀가 자꾸 틈타거든요. 마귀가 틈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편가르게 하거든.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살인하고 또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해서 자꾸만 나누나 사람들을 분열되게 만들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노예사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까? 정복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사회가 하나 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단 말이죠. 나이 차이. 바나바와 바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컸어요. 근데 하나 되어지잖아요. 신분의 차이,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종과 주인이 그냥 갈등하지 않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학력 차이, 유식한 자, 무식한 자, 그들이 하나 되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다 똑똑하냐, 그런 문제가 갈라놓지 않았다고요. 빈부의 차이도 극복되어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배고프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바나바가 그냥 다 자기 땅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내놓고 야, 필요한 만큼 가져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 그러면 일주일치가 아니라 그냥 한 달치 이렇게 가져갈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오늘 필요한 만큼만 딱 가져가고 성도들도 가난하다고 있다고 쌓아놨다고 막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늘 먹을 거 같이 생존하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실 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는 저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저렇게 하나 될 수가 있는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런 거야? 이러고 교회 안에 몰려왔다고요. 왜 그런지 보고 싶어서.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겁니다. 왜 가능했어요? 예배 시간이 나를 죽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 내 드러나고 싶어하는 열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 되어지는 역사는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성도들을 세우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을 보존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존된다. 우리는 보호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 보세요. 그는 힘이 없었어요. 그는 대책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버티잖아요. 버텨. 그러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시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막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냥 보호받고 평화로웠단 말이죠. 여러분 제일 안전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 제일 불행한 길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는 거. 그게 제일 불행한 인생길을 사는 방법이란 말이죠. 내 힘으로 나를 못 지켜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가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시편 37편 5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이루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안 드렸던 가인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스스로 자기 안전을 구해야만 됐단 말이죠. 불안해.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고 그리고 뭐예요? 성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쌓고 뭐라고 이름 부릅니까?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 성이라 이렇게 불렀다. 에녹 성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성을 쌓고. 네? 성을 쌓았어. 근데 성을 쌓았다고 다 쌓고 나니까 불안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불안이 안 사라져. 내가 성 쌓지만 이 성도 누군가 쳐들어오면 무너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성을 쌓고 자꾸만 쌓다가 그 절정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바벨탑.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리라. 바벨탑을 쌓으면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탑 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립되잖아요. 성에 고립되잖아요. 성 쌓으니까 성에 고립돼. 탑 쌓으니까 탑 안에 고립된단 말이죠. 고립돼.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 뭔가 하나를 얻은 것 같은데 또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부작용이 그렇게 생겨요. 세상은 언제나. 안전을 추구했는데 안전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랑, 우리 좋아하잖아요. 자랑. 에? 자랑하면 어때요? 빼앗기잖아. 빼앗겨. 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2021년 박준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청문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후보자의 아내가 영국 체류할 때 같이 체류할 때 거기서 구매한 로얄 알버트 아시죠? 식기 이쁜 거 영국 제품인데 그거 맨날 수입해가지고 국내에 몰래 들여와가지고 그거 자꾸 자랑한 거지. 이렇게 저렇게 팔았어. 수천만 원을 벌었어. 아, 요거 이쁘지? 막 이렇게 자랑질을 여기저기 하면서 판매했어. 자랑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싸게 주는 것이냐? 이렇게 막 자랑질을 해대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모든 걸 싹 장관직을 오르지 못하는. 네? 다 뺏기는 거죠. 다 뺏기는 거. 네? 자랑할 땐 좋았지만 나중엔 더 중요한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잃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숨기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부작용이 생겨요. 좋은 것 같아도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그렇게 생기게 돼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작용이 없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라는 겁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거란 말이죠. 부작용이. 잠언 10장 24절도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뭐라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 얻고 하나 뺏기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작용이 없어. 우리가 깨져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부작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27편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 없다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킬 수 없다고.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일해도 수고의 열매 먹을 수 없다고. 노동의 열매 얻을 수 없다고. 다 얻는 것 같은데 뒤로 사고 나서 다 또 흘러가고 큰일 벌어져서 그냥 돈 펑펑 나가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 때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맡긴다는 걸 뭐로 표현했습니까? 잠을 자 이랬잖아요. 잠을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요? 잠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건 맡기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미인은 잠꾸러기.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니까 이뻐지잖아.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포자할 수 있어. 그러면 얼굴도 빛나. 아름다워져.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지. 어제 잘 잤나 잘 못 잤나. 그러니까 맡기면 우리가 잘 잘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어떤 말씀하세요?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아야 돼 이 말이에요? 자식 많이 낳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의 손에서 무서운 화살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화살과 같이 큰 일을 행하는 존재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야, 네가 자식 꽉 붙들고 있으면 자식 바보 돼. 바보, 멍청해져. 마마보이밖에 더 되겠어? 네가 네 손으로 자식 붙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네가 자식 붙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놔.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들 빚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 우리 부장들, 우리 목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내가 자꾸만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변화되지 않아요. 승질 자꾸 부리지, 그죠? 왜 자꾸 날 잡으려고 그래? 귀찮게 자꾸 그러잖아요. 삐뚤어 나가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는 존재가 아니거든. 엉덩이에 뿔 났잖아. 우리는 본질적으로 청개구리거든. 하라면 안 해야 직성이 풀려. 우리는 거꾸로 자꾸만 가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중매자가 돼야 돼. 하나님과 그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은찬이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재영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중매자가 돼야지 내가 붙들어서 어떻게 빚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빚는 존재가 되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이스터란 말이죠. 하나님이 장인이에요. 최고의 걸작은 마이스터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거기서 마스터피스, 명작이 나오는 거라고. 명작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쾌락이 아니라고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이란 말이죠. 천국의 기쁨, 부활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고갈되지 않는 기쁨, 상황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을 두 가지에 비유해요. 어떤 거에 비유하냐? 하나는 샘에 비유한단 말이죠. 여러분, 구덩이와 샘은 다르지 않습니까? 구덩이는 어때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 고이니까 어때? 그냥 놔두면 썩는다고. 썩어. 그리고 고갈된다고요. 고갈돼. 썩고 고갈돼. 근데 샘은 어때요? 그냥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 살아있는 물이라고요. 죽은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쁨은 뭐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천국의 기쁨,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을 뭐에 비유합니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불꽃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그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떨기나무가 불 붙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될 거 아니야. 타면 어떻게 돼? 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아. 재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 사라지지 않는 불꽃.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때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때? 지치지가 않아요. 일하면 할수록 힘이 생겨, 능력이 생겨.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정신이 맑을 때가 언제라고요? 금요 기도회 후에 집에 가면 팍 쓰러져야 되는데 팍 쓰러지지 않아. 정신이 말똥말똥해지. 제일 힘이 날 때. 언제 우리가 제일 에너지가 생겨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생각해봐요. 금요일까지 그렇게 일했어. 그리고 와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했어. 그러면 피곤해 지쳐야 되잖아. 졸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힘이 생기고 주일날 일주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쉬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집에 가가지고 쫙 뻗어야 되는데 뻗어지지가 않아. 딴 일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다고. 언제 에너지가 제일 많이 생겨요? 월요일날 월요병이 없어. 월요병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서 막 지친다. 이건 뭐예요? 기도나 예배를 노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뭐 또 할 거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뭐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한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에너지가 생기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요. 고갈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은찬이가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들어? 은찬아? 국어? 은찬이가 국어 선생님이 새 학기를 딱 됐는데 국어 선생님이 새로 왔어. 은찬이의 이상형이야. 너무 이뻐 그냥. 선생님만 보면 눈에서 하트가 그냥 끊임없이 막 나가. 국어가 제일 힘든데 은찬이는 뭘 기대해? 국어 시간만 기다려줘. 국어가 어려운데 그날부터 국어가 어렵지가 않아. 왜 국어 시간이 빨리 안 오는 거야? 국어 시간이 한 10시간이면 좋겠어. 막 국어 점수가 어때? 막 올라가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싫은 게 싫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지면, 기뻐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서 에너지가 한없이 막 생기는 거야. 여러분 연애할 때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잖아. 금요 심야기도 끝나고 저 강원도까지 그냥 쐈다가 밤을 새고 와서도 그냥 행복해가지고 에너지가 늘. 그런 데만 꼭 에너지가, 그죠? 그랬잖아. 그런 거요, 그런 거.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 그냥 그게 고갈되지 않아.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아.
애인이 나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에 가야 되는데 5시에 가야 되는데 데려다 주는 게 힘들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막 그러잖아. 뭐 그냥 일주일 뭐 한 달을 그냥 서울까지 출근을 시켜주더라고 막. 그러고 출근을 해 지가. 야, 힘들어 죽겠네. 그러고 하는 걸 제가 못 봤어. 그 여자친구랑 같이 출근시켜 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그게 애인이 아니라 엄마가 나 5시까지 서울 출근해야 됐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그냥 알아서 가 그냥. 왜 그래가지고 자꾸 막 이러잖아. 그죠? 그 차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이 아니야. 역경이 아니야. 힘든 게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 뭐 그러면 어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하는데 뭐 그게 문제가 돼? 기꺼이 내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래서 순교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 그게 그게 뭐야? 나의 기쁨이야. 내 영광이야. 내가 더 못해서 문제지. 그 행복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그런 기쁨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여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게 해 주옵소서. 봉사가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감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그냥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감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되게 많이 그렇게 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그 얘기, 19절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야, 난 너와 달라.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 여러분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세상에 그냥 섞여 막 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뭐 자동차에 물고기 마크 이렇게 붙여놓는 게 다르게 사는 겁니까? 주일날 뭐 성경 딱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나오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뭐 홀리 보이스를 내는 게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하나 다르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걸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말씀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양우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들이 양우리에 쫙 모아놓잖아요. 저녁에. 아침에 어떻게 해요? 목자가 가서 그냥 양 문을 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양을 부르는 거예요. 표집사 이러면 표집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메리 그러면 메리 양이 나와요. 뭐 쫑 그러면 쫑이 나오는 거야. 이름을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라는 걸 알면 양이 반응에 나온다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라고. 그게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여기 나왔습니까? 주일날 남들은 다 디비져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여기에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는 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니까, 야,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할 시간.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표지란 말이죠.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 예? 만일 예배 나오면 10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 신세계 상품권. 막 이래서 10만 원 상품권 준다니까 막 몰려와. 그래서 예배 자리가 꽉 차.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왜 왔어? 돈에 눈먼 돈 사람들이니까 왔지. 그죠? 그들은 돈 사람들이지 예배자가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고. 예?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아파도 꾸역꾸역 예배 시간에 나와. 피곤해도 그냥 꾸역꾸역 기도하러 나온다고. 에? 뭐 내가 죽는 게 아니면, 내게 뭐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양이란 말이죠. 모양. 그게 거룩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 백날 뭐 불러도 목자의 음성을 못 듣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뭐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에휴, 무슨 그렇게 살아? 오른밤 피면 어떻게 왼밤을 돌려야 돼? 세상에. 내 이 하나 나가면 걔 이 10개를 그냥 부러뜨려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성도는 다르지. 겉옷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 그럼 벗어주는 거야. 난 어떻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못하는 거지, 못 주는 거지, 못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살아가는 거.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세상의 원리처럼 살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고요. 자꾸만 왕따 시키고 자꾸 그러면 자꾸 그러지 말고. 자꾸만 뭐 챙겨야만 된다고 자꾸 챙기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되겠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고야 말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보존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을, 성도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 기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는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 되어지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보호받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존재로 서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 주므로 그들의 인생이 세상과 다른 완전히 구별된 인생 살아가는 걸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